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 바닷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서 지금 우리 교회도 예배하는 시간이겠구나 하니까 새삼 우리 교회가 그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바닷가에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필리핀 가서 강의하고 복음 전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도 항상 과거에 매여 사는, 현실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새 은혜를 받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재창조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재창조하라.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능력을 받고 새로운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나를 창조하는 것처럼 재창조하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렘넌트 컨퍼런스에서 필리핀을 재창조하자 함 다 같이 기도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어 재창조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증인이 되고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요. 재창조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십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인데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버리면 무슨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뭐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거,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우리는 성령과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흠없고 완전한 의로움을 받았어.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그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응답과 축복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다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나의 왕이 되셔가지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권세와 능력을 행하면서 멋있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이런 새로움과 재창조의 축복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새로운 삶을 살려고 생각지도 않고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방법으로 뭔가 변화되는 것도 없고 새로워지는 것도 없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사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새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가 이거 아직도 모르겠냐? 하나님이 지금 반문하면서 묻고 계세요. 아직도 모르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너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다가 강을 내는 것처럼 홍해 바다에다가 마른 땅 같은 길을 내고 물이 벽이 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이끌고 인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왜 옛날 일만 기억하고 2년 이전 일만 기억하고 옛날에 과거에 매여서 사냐? 갱신을 해라.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라. 이건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 필리핀 사역을 하고 와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내겠다. 저도 62년 사는 동안에 처음 새 일을 행해봤어요. 처음 새 일을. 필리핀 가서. 참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랑스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진작 좀 정신 차리고 좀 공부 좀 하지 뭐 했냐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내가 1시간 동안 필리핀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말이 안 통하니까 어쩔 겁니까? 제가 영어로 복음 전하는데 영어 성경 펴가면서 하는데 내가 참 답답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새 일을 행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 응답받는 새 일 하나님이 나타낼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다 치유되고 독수리 같은 힘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세계복음화 산업선교 이루어지는 새로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은 세계복음화거든요. 세계복음화 앞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약해요. 세계복음화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되는 거야 이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먼저 예수님 재림하다 다 거짓말이야. 세계복음화 될 후에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근데 세계복음화 되려면은 누가 살아야 되느냐? 지금 렘넌트들이 살아야 돼요. 선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마음껏 후원해 주셔가지고 마음껏 가서 렘넌트들에게 이제 베풀면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선교하고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려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열왕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것이다. 여러분요,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고 앞으로 지금 경제는 타락경제, 우상경제, 마귀경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경제, 선교경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가진 사람에게요, 만물을 복종시키고 충만케 하는 영육, 경제, 전도, 선교, 완벽한 축복으로 시간표를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직 그 그릇이 작고 옹졸한 사람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겠지만요, 그건 정말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를 영적으로 복음으로 경제로 정복할 수 있는 시간표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새 일을 맛을 봐야 돼요. 그런 새 일을.
그런 산업 선교, 그런 경제 선교, 그런 응답, 그런 축복 하나님이 나타낼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 세웠고 있는데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돼갖고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를 재창조해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돼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 어떻게 내가 창조자가 됩니까?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자가 돼요?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내가 어디에 있으면 그 곁에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자.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자. 아멘.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창조해요? 이 대답이 착착 안 나와. 내가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무슨 역사?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버리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아? 대답이 안 나와. 내가 뭐가 된다? 내가 창조자가 돼요. 이게 지혜로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창조자가 됩시다. 창조자가 되는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나를 재창조합시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창조자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내 인생을 재창조하게 하옵소서. 가난도 바꾸고 기능도 바꾸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전도와 선교, 산업 선교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치 없이 무기력하게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나타낼 것이라고 하시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데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도 재창조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삽니까? 첫째, 복음으로 기적의 사람이 되라.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기적의 사람이 됩시다. 복음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요 시간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애적 일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이제 나타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복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 이게 기적이야, 기적.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령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기억도 안 하시고 기도에 기적과 행복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응답과 축복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 되시어서 모든 만물을 복족시키는 권세로 우리가 마귀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행복과 축복과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완전하며 영원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재창조로 지금 최고의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기적.
다른 기적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 받고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같이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이 지옥도 마귀도 다 이길 수 있는 왕 같은 권세 갖고 사는 거, 이게 기적이야. 기적. 최고의 기적이야. 이미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육신의 삶, 세상의 삶은 기적을 못 일으키고 맨날 세상 사람 뒷공문이나 따라다니고 과거에 매서 살 것이요. 모세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산 것처럼 마귀옷을 깨뜨릴 것이다. 왕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와 저주 모든 흑암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모세는 그리스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들을지니라. 이분이 누구요?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계속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세는 가는 데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모를 때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고 갈 길이 막힐 때 홍해바다 쫙 갈렸어. 먹을 거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면서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면서 계속 그리스도. 여러분, 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는데 이 반석이 뭐이다고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세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모든 문제, 모든 고난, 모든 시험이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없었으면 벌써 몇 번 죽었을 사람 아닙니까? 비토하고 죽고 수술하다 죽고.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리스도 바라보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편 40편 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기적이 없어요? 기적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이미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그 기적을 감사하고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도, 우리 하는 일 속에도, 우리 사업 속에서도 수능 치르는데 그 수능 가운데서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인간은 금방금방 한계가 와요. 한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금방금방 한계가 와. 한계에 부딪히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죽을 뿐 마귀한테 딱 잡혀버리고 저주장 가운데 빠져버려요. 그 한계를 사랑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응답으로, 말씀 성취로, 기적으로 얼마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지금 갈수록 이 하나님의 약속, 능력, 기적, 이거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딱 자기 한계에 매여 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복음은 재창조의 기적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미 재창조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말씀 따라, 응답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기적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를 향한 생각도 많고. 제발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복음으로 항상 답을 내고 복음으로 결론 내려서
기적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재창조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2번, 기도로 꿈을 이루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자신을 재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요셉은 얼마나 언약을 잡고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메시지를 갖고 언약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뭐 하다가도? 자다가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꿈을 꿔요. 요셉의 꿈은 자다가 꾼 개꿈이 아니에요. 언약 잡은 꿈이에요. 비전이 생기는 거야. 성경에 이스라엘 37장에 꿈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마른 뼈다구요.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다구 꽉 찼는데 그 뼈다구에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어나니까 이 뼈 저 뼈가 착착 들어맞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피고 생기가 없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람들을 살게 하라고 에스겔이 명령하니까 생기가 꽉 들어요. 큰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뭘 의미한 줄 아냐? 이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소망이 없이 살면은 마른 뼈다구 인생이다. 나는 마른 뼈다구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무슨 뼈다구? 그런 건 잘 통하네. 좀 심하지, 개뼈다구 그러면이. 근데 뼈다구는 개뼈다구나 마른 뼈다구나 이 꿈이 없고 소망이 없이 살면은 그런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면 뭐가 되는데? 큰 군대가 될 수 있는데,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뼈다구로 소망 없이 살 것이냐, 꿈과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강한 군대로 살 것이냐,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스스로 굳세게 돼요. 기도하는 걸 봐도 기도하다가 늘 졸고 앉았어. 자다가도 꿈이 꿔지고 자다가도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데 어찌 예배하면서도 꿈이 안 생기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비전이 안 생겨. 이게 참 이상한 기적이야. 그게 마귀 기적이야. 그게 자다가도 소망이 생겨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이 생겨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그게 말세에 승리하는 제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요셉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아무 힘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언약으로 삼고 산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기도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도전하는 게 참된 기도요. 24시 기도야. 그게 25시 기도 응답이야. 꿈을 갖고 사는 요셉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정치가요,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산업인이요. 제가 꼭 경제를 말합니다. 왜? 제발 여러분 경제 축복 좀 받으라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이 성도들은 경제 응답 못 받으면 다른 거 안만 줘도 소용없어. 다 내뿌려. 요셉은 세계 경제를 장악한 산업인이에요. 민족 살리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종살이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도 요셉 같은 은혜 좀 받으면 좋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요셉보다는 우리와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탄 결박하고 천사 동원하시고 하늘 시민권 주시고 세계복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확실히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필요할 때 역사하고 필요할 때는 떠나가요. 온 게 다윗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형통한 자가 됐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형통한 자가 안 돼? 차이점은 뭘까요? 요셉은 꿈이 있어요. 여러분은 꿈이 없어. 꿈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다고 하세요. 꿈을 자꾸 잊어버려, 꿈을 놓쳐버려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요셉보다 확실한데 우리는 이 꿈을 놓치고 비전이 없으니까.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안 돼. 그리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꿈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도할 때. 꿈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기도고 연불하는 식이지. 요한복음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결론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전부 감추어져 있다니까. 감추어져 있어요. 왜?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뭘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 주신다. 감춰놨어요. 감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연약한 사람도 불가능한 일도 복음과 기도로 꿈을 갖고 기도하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재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광의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이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소망이 없어? 그리스도가 필리핀 가버렸나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 그냥 소망이 아니고 영광의 소망. 요셉과 우리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신데 다른 점은 뭐다? 요셉은 꿈이 있고 우리는 꿈이 없다.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 꿈이 있는가 없는가. 예배하는 거 보면 알아. 꿈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다. 소망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산업 선교사, 경제 선교사, 증인 이렇게 될 것인가? 지금처럼 밥이나 먹고 화장실에도 다니고 그러고 있을 것인가? 지금 지나가면 5년 지났는데 하나도 안 바뀐 사람이 있어. 하나도 비전 갖고 소망 갖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뭐하고 살라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세 번만 해봐요. 시작.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보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근데 뭐라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냐? 뭐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아멘을 안 하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행복하라고 그러면 아멘 했을 것인데. 행복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옆구리 찔러 절박히네. 옆구리 찔러야 돼. 그래도 자꾸 찔러야 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사명으로 앞으로 성공하자가 아닙니다. 사명으로 미리 성공하자. 제일 밑에 여호수아부터 봐봐.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들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때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이에요. 무너뜨리기 전인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 주겠다가 아니야. 넘겨 주었으니. 과거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 여리고를 미리 주어버린 거예요. 미리 성공이야. 미리 승리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미리 성공, 미리 축복, 미리 승리, 미리 행복. 믿습니까? 왜? 그게 여호수아 사명이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정복해야 돼. 왜? 그 땅에 그리스도 오셔야 되니까. 그 사명 감당하려고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미리 성공, 미리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명 가지고 살자. 꿈을 갖고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자 하는 사람은 미리 성공하는 응답으로 재창조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니까요. 다 채워. 다 채우니까 우리는 미리 다 성공을 보장받고 승리와 축복을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채우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겠어? 사망에 매여 있으면 뭐 해야지? 당연히 부활해야지. 당연히 승리해야지. 당연히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복종시키고 세계복음화 하셔야지. 근데 그 축복이 이제는 누구에게 임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할 일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갖고 복음 안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실패와 고통과 사탄과 저주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성공을 보장한 거예요. 아멘? 미리 성공을 보장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다윗. 사도행 10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앞으로 성공이에요? 미리 성공이에요? 미리 성공. 그래가지고 그 다윗에게 뭘 주셔요? 사무엘상 13절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신을 크게 보여줘버려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도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도 이기고 악신 들린 사울도 이기고 행복한 최고의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5절 원수로 뭘 삼아 불어요?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래서 다윗은 고백해요. 주께서 뭘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길이 보여. 생명의 길이 보여. 보이셨으니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가는 길이 뻔히 승리의 길이 미리 성공하는 길이 뻔히 보이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도 길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길이 보여야 될까?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 내가 가야 될 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자기 길이 쫙 보여야 돼. 믿음으로 보여야 돼. 언약으로 보여야 돼. 꿈으로 보여야 돼. 그러면 그 길이 행복한 길, 재창조의 길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재창조의 시간표입니다. 굳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낙심한 일, 걱정된 일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다 재창조의 길이야. 어디만 있으면 복음 안에 꿈을 갖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미리 성공하는 삶을 살겠다. 딱 이 언약 잡으면 모든 게 재창조의 길이야. 그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4장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버려요. 재창조하신 부활하신 예수 생명 권세의 능력가 나타나요. 항상 절대로 낙심하라 포기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나를 재창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기적을 이루자. 기도로 꿈을 이루자. 사명으로 미리 성공하는 길을 가자. 재창조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재창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나타나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로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이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미리미리 성공하고 미리미리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증인의 길을 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재창조되는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